네, 우리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 불쌍히 계시고 성령께서 임하사 종의 모든 전 존재를 성령에 불러 정하게 하사 특별히 제 입술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공독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은 그때부터 그분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지만 그렇다면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으로 그 여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서로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서로 그 안에서 결합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어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닮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과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 얼른 무슨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부터 얼른 합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라는 생각부터 얼른 하게 됩니다. 뭐를 해야 예수님 닮죠? 네, 그 질문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 가집시다. 무엇을 해야 예수를 닮는가? 그러면서 얼른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다면 해야 할 목록들이 뭔가?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넷째는 뭐고. 그래서 그 목록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소위 영어로 to-do list예요. 해야 할 목록들. 예수를 닮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목록들을 알면 그 목록들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속도 시원합니다. 아, 이렇게만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애매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속도 시원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지 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괜찮다니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간과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결심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써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예 닮으려고 애쓰지 한 번도 노력 안 해보신 분이야 차라리 편할 거예요, 마음이. 근데 애를 써봤어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닮아지던데요? 라고 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결심한 대로 되지 않아요.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태생적인 필연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닮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지, 애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자포자기하거나 아예 그냥 포기하거나 아예 이제 닮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됐지? 그거예요.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기만에 빠져요.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외식. 아닌데 긴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속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닮겠다고 하면서 닮고 싶어하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이 없으니, 열정이 없으니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적인 행위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귀찮아요. 교회 나가는 것도 귀찮고, 헌금 또 해야 되네?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수예배 때는 헌금 안 했는데 왜 부활교회에서는 수예배까지 헌금을 하라고 하나? 안 할 수는 없고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분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확신에 근거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닮아 보려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뭐 연예인이 됐든 또는 뭐 훌륭한 인격자가 됐든 누가 됐든 누군가를 닮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나는 든 적이 없다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닮고 싶을 때 어떻을까요? 특별히 이 젊은 친구들 보면 누군가를 닮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뭐 다 행동까지 바꾸고 말투까지 바꾸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연구를 하고 뭐 샅샅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 힘들 때도 그 사람 생각,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생각, 그 사람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든가요?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되더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특징이 잘 그려졌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이 지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연예인을 그냥 뭐 찾아보고 막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다. 이걸 자꾸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 확신, 거기서 파생되는 사랑이 없이는 그분을 닮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닮으려고 하면 그분을 믿고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모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닮게 됩니다.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자꾸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함께 있고 싶어지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닮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닮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닮는 일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은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확신이 있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무서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몰입되어 있었던 마리아에게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밥비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함께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까지 잊어버릴 만큼 주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원래
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만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일에 빠져보세요. 어떤 일에 빠져보세요. 잊어버려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플로리다주에서 제법 큰 교회 한 5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목회하셨던 목사님 계시는데 황아무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때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그때 세미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골프와 낚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거죠. 여러분 여기 거의 다 골프를 치시는데 제가 골프 안 친다고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오해하시면 진짜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분이 한 번은 특별히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 좋아하는 거 뭐 비교도 안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플로리다 잭슨빌이라고 바닷가 도시입니다. 뭐 낚시할 곳이 천지예요. 천지. 저도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수요일 날 낚시를 좀 했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엄청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분 목사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뭔가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걸 잊어버리고 오늘 수요일이라니까 잊어버리고 분명히 이제 다 생각하고 왔을 텐데 거기를 잡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7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7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장로들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지 우리 찬양을 우리 드립시다 하면서 찬양을 막 하고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이제 어떤 장로를 보내가지고 가까우니까 교회에서 한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가가지고 이제 우선 수요일에 가가지고 모시고 왔답니다. 예배는 40분을 늦게 시작했고요. 그동안에 40분 동안 찬양을 실컷 했고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장로님 몇 분 빼고 교인들이 목사님이 낚시에 빠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알았을까요? 아니요. 장로님 참 지혜롭습니다. 말씀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목사님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게 멋있죠? 여러분, 제가 명색의 목사인데 세상에 낚시에 빠져가는 거, 낚시가 그 뭐라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통곡을 하시는 거죠. 그 수요 예배가 지금까지 드린 수요 예배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웠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빠지면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보세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립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에 푹 빠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닮지 않은 가운데 신앙 행위, 종교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필연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나? 왜 이렇게 일은 많나?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골치 아픈 사람이 있대. 공포,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닮지 않고 종교 행위에만 내가 명색의
비싼데 안 할 수 없다. 그것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지치는 건 당연하죠. 지쳐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거나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이 뭡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하는 게 외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종교,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자,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부활교회 성도님들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닮기 원하는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을 잃고 맥 빠진 믿음으로 전락 빠져버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기 위해서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교생활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목회자도 될 수 있고요, 선교사도 될 수 있고요, 직분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만 해도. 예수 닮지 않아도 교회에서 다 시켜줍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향한 깊은 사랑이 그 중심에 없이 신앙생활, 소위 교회생활, 교회 나오는 분들은 그는 교회생활이고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닮고 싶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닮고 싶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마다 나와서 바로 예수를 닮기 위한 소원이 막 싹 트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가지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사로잡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와 햇빛을 내리시고 비추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감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 거예요. 이게 강도가 커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을 닮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 인식,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인식과 이 확신을 갖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도 주님의 것이라는 시각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 봐야 돼요. 남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주권과 섭리 안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인간적인 것, 즉 그의 소유나 그의 명예 등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김충기를 대한다. 그러면 김충기는 그냥 김충기가 아니라 주님의 것인 김충기예요. 우리 우한나를 본다면 우한나를 안고 주님의 것인 우안나예요. 우한나가 누구라고요? 이은현 성도 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박헌명 집사를 봅니다. 주님의 것인 박헌명 집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도 주님의 것인 아내, 주님의 것인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자식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도 주님의 것인 부모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식들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 우한나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사라도 주님의 것이고. 누가 됐든 우리와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닮아가는 길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7절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의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우리, 즉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유명인사의 자녀라든가 세상적인 소유나 업적이나 명예나 권세는 우리를 장식하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 갈 것 없이 왜 그렇게 세상 권세와 명예 이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습니까? 이게 지금 가치의 전도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너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자꾸 간과를 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정도 그까지 같이 삼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영광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근데 뭘 그걸 세상적인 소유, 그거 얼마,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대통령 앞에서 왜 절전 맵니까,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백성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고 한 식구라고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같은 목표, 어떤 목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이걸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나눠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이면 이거 나눠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것 내세우지 마십시오. 세상 그 번세 그런 거 내세우지 말라고요. 오직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면서 기뻐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부활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세상 자랑 같은 것은 하찮게 여기게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 눈을 놓고 산에다 펼치는 사람들은 멋쩍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부러워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밥상에서 쫙 늘어놓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우리 부활교회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이 여러분 되게 부담이 되시는 느낌이 지금 타오르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활교회가 제가 지금 딱 4년 다 돼갑니다. 지금 4년 동안 뭐 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미국 왔다 갔다 했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6개월 가까이 미국에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2018년 2월 마지막 25일 주일부터 제 설교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제가 2019년에 왔고, 그것까지 합하면 지금 5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는데 뭐가 달라졌는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나부터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펄펄 살아있는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19절, 20절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 뭐냐면, 즉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그렇게 더 보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닮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까지 많이 제가 전하면서 들었던 말씀일 것이고요. 다음에 보세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란 말은 주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부담되실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자 거기까지 참 좋습니다. 거기까지 있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의 원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의 원리를 드러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냐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생각하는 것부터가 은혜의 원리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의 원리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살합니까? 아니에요. 깨닫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발걸음을 실제로 옮기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어. 내가 사랑받은 둘째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그렇게 했지? 나는 나쁜 놈이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몸을 옮깁니다. 실제적으로 그 있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봤자 구체적으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비롯하여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있구나.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은혜가 있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온갖 행동 똑같이 하면서 그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주장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요? 말로 나타납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종교적인 헌신들이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도요, 믿는다는 우리를 보고요, 알 것 다 알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부활의교회 자꾸 오라고 했었는데 부활의교회나 잘하세요. 아, 나 이 교회 나오라고 그러시는데 당신이나 잘하세요. 할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하는 전도나 선교가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심히 선교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전도가 되겠냐고요. 저는 되게 심각합니다. 4년씩이나 5년씩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람은 장자처럼 지금의 삶을 버리고 떠나서, 거기가 뭐가 좋다고 거기 있어요.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단 없이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버리셨어요. 주님은 그거 버리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거 못하면, 그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것들까지도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과감히 버릴 마음,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감격적인 말이,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도 20년 동안 좋아했던 것을 단번에 버렸다고. 그 말이 제가 지금도 가슴에 절절하게 느껴져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좀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저는 뭐 완벽하게 잘 믿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요, 부활의교회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를 닮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그래요. 아멘. 예수 믿는 원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아는 건 어렵잖아요. 해가는 건 어렵지만 아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가슴이 너무나 터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깊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기뻐하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다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보세요. 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그를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아끼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는가, 이거를 기억하자고요.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앞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앞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앞부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자고요. 이번 25일 성탄 주일까지 이거 다른 거 안 봐도 괜찮아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 10절 앞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자고요. 이거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영솟음치는 은혜의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영솟음치는 은혜의 경험, 그게 성탄절 참 의미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장엄한 믿음의 행진을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신 주님, 오늘 성탄 절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 참 여러 해 믿었습니다. 여러 해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 보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아직 붙어있는 이 동안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당자처럼 있던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의 교회가 철저하게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